1970년 12월, 지금부터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되죠. 1970년 12월, 그 당시 서독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총리가 인근 폴란드라는 나라를 방문을 합니다.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유대인 학살의 상징과도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는 나라입니다. 독일은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죠. 나치 활동으로 수많은 유럽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 국가입니다. 그 서독의 총리가 폴란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 위령탑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화를 하다가 갑자기 빌리 브란트 총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유대인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고 지그시 눈을 감고 묵상에 잠기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서독은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후 복구 사업을 통해서 유럽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빌리 브란트 총리입니다. 지금도 서독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그 당시 구소련의 위성국가처럼 되어서 힘도 없고 가난한 폴란드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방문해서 무릎을 꿇었단 말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장면을 보도하던 세계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이날의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무릎을 꿇은 사람은 총리 한 사람이지만 독일 전체가 일어서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지도자 한 사람은 무릎을 꿇었지만 이 일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구촌에서 이제는 과거의 부끄러움과 어둠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소개한 거죠. 총리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고 과거의 잘못이 다 용서가 되겠습니까? 다 잊혀지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독일은 그 후로도 자신들의 부끄러운 잘못과 과거를 반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국가든 자신의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돌아본다, 직시한다, 그리고 반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 당사자들은 지금도 그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날의 부끄러움과 혹은 슬픔 그리고 잘못을 피하면 우리에게는 더 나은 미래는 불가능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지난날의 과거의 실패든 실수든 잘못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반성해야 우리의 미래가 밝고 건강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역사를 읽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날의 사건과 사고를 단순히 기억하는 데 역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를 반성도 하고 그래야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손들이 살 미래가 건강한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언제나 주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가 많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에 대한 기록이 대단히 많습니다. 시편이라든가 잠언 이런 책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역사이거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록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지요. 이스라엘의 초창기 역사입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등장을 하지요. 한때 근동 지역에서 부강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지요. 혹은 그 나라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슬픈 역사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대부분이 역사입니다. 성경이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 이유는 뭘까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저질렀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그리고 그 실수와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더 건실하고 더 건전하게 만들어가라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약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 시대가 다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비슷한 시기의 기록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래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나라를 잃고 다시 세워가는 이 과정을 쭉 기록하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부분에 이르면 기록이 2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 기록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무엘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서, 열왕기 상하 이 4권의 책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왕국이 처음으로 등장하던 시절부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나라를 믿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나라를 잃게 된 그 당시의 역사까지를 시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4권의 책. 그런데 이 왕들의 역사가 끝나는 열왕기하가 끝나는 그 다음을 읽어보면 역대상, 역대하라는 성경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편의상 상하로 나누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역대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Chronicles. 근데 역대기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왕들의 역사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왕들의 역사입니다. 반복해서 비슷한 시기의 역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비슷한 시기의 이야기를 비슷한 내용을 왜 또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조차도 성경에 왜 이 비슷한 시기의 역사를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을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늘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열심히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열심히 재미있게 읽어가다가 중간중간 좀 어려움도 고비도 있긴 하지요. 그렇지만 아무튼 성경을 쭉 읽고 가다가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잘 읽어서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스라엘의 역사들, 왕들의 그 스토리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이제 잃고 망했어요.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가 끝나고 다시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이 또 왕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랬습니다. 이거 비슷한 얘기가 왜 나오지? 그래서 역대기는 좀 대충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읽은 내용이니까요. 이미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내용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역대기를 읽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흥미가 좀 줄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 비슷한 이야기들, 반복적인 내용, 특별한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대충 읽습니다. 성경 읽기표에 체크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 장 읽고 이렇게 막 마크를 해야 되니까. 숙지하듯이 읽지만은 자세하게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잘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렸다고 했던 메시지를 오랫동안 저는 놓치고 살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도들이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메시지를 놓치고 혹은 잊어버리고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왜 성경은 비슷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해야 했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요? 중요하니까. 중요한 시절의 이야기는 거듭거듭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 역대기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난 사순절 동안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때부터 가졌던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역대기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역대기 말씀을 설교하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이 선지서를 계속 읽었잖아요. 예레미야 설교를 제가 주일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좀 지루해질 때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 얘기, 그것도 좋은 얘기가 아니라 다 혼내는 얘기, 꾸중하는 얘기, 망하는 얘기, 그런 얘기들인데 주로. 그런 얘기를 지금 거의 한 40일 동안 들었는데, 이제 부활절도 이제 지났고 예수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좀 밝고 신나는 좀 이런 중심의 메시지를 좀 설교하면 좋겠는데, 다시 제가 역대기를 설교한다는 거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어쩌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2018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쩌면 이 역대기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가까이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목사님 혼자 생각이지 세상이 뭐가 혼란스러워요. 요즘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부로 무슨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으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되고 오랫동안 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들이 개별적으로는 다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요즘 살면서 피부로 외부적으로 심각하게 느끼는 위기나 어려움이 여러분 있으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동안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았다가 어떤 모기지 프라임, 서브 모기지 프라임이라 그래서 굉장히 또 어려웠던 시절이 막 왔었잖아요. 그래서 막 회사들이 막 도산을 하고 디트로이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맨날 신문에 그 도시에 이렇게 빈집이 늘어가고 그런 뉴스를 많이 들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미국의 경기가요 너무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전쟁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미국 본토에가 쏠 수도 있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이 한동안 했었지만, 여러분, 누가 봐도 그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우리가 피부적으로 무슨 전쟁의 위험을 지금 느끼는 곳에 살지 않습니다. 심각한 질병이 막 돌아가지고, 옛날 중세시대에 그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홍수가 오고 가뭄이 들고 농사가 안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식량값이 그냥 폭등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위기가 있어 우리한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세대가, 이 세상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요. 오랫동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 삶의 기준을 아주 튼튼하게 지켜두던 많은 기초와 많은 토대들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바닥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심각하게 골마가고 있고 심각하게 와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가 가정이죠. 가정.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정은 다 건강하고 튼튼합니까?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는요, 부부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그리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가족이 또 많아지고,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사회를 형성하고, 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을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족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서부터 지금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지구촌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살고 싶어서 불법으로라도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 나라.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한 해 동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심각한 약물 중독에 의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심각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이게 나와 직접 관계가 없어서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환경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내가 서 있는 이 바탕은 이게 튼튼해 보이지만 그 주변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서 있는 이 토대는 안전할까요?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다시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까요? 우리 가족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국가, 미국, 대한민국, 21세기의 이 지구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역대기는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역대기는. 왜 역대기가 이런 고민과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된 배경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역대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두 권 다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두 권의 역사책은 기록한 이유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끌라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기록 목적이 자신들의 실패와 실수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역사였습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그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 있면서 날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는데 한때 우리는 이 근동지역에서 가장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였는데 어쩌다가 우리는 지금 이런 모양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이것이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고 숙제고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주신 말씀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역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우리가 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온 결과 우린 지금 나라를 잃은 이런 민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들의 실수와 지도자들의 실수와 백성들의 범죄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잘한 부분 못지않게 잘못한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왕은 누구 비슷해가지고 한때는 좀 잘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실패하고 범죄하고 말더라. 왕들을 소개하는 패턴이요 똑같습니다. 누구는 몇 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몇 년 동안 통치하다가 몇 년의 세상을 떠났는데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이런 것은 잘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잘못이 생겨가지고 전쟁도 하고 나라가 분열도 되고 그랬단다. 왜요?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위대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범죄와 실수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그런데 역대기는 다릅니다. 역대기를 읽어보면 그 왕들의 실수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 왕을 얘기할 때 다윗 왕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슬픔은 어둠은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그건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 열왕기는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어떻게 그 과정이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과 다윗 개인의 인생에 찾아온 깊은 아픔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깁니다. 근데 역대기를 읽어보면 밧세바 얘기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부끄럽기 때문에 감추기 위해서? 아니요. 그건 감출 수가 없어요. 이미 역사적으로 다 확인이 되고 드러난 기록이 살아있는데요. 나중에 했던 사람이 그걸 안 쓴다고 다윗은 그런 적이 없어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감출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대기는 다윗의 얘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밧세바 얘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가장 위대했던 왕 솔로몬에게도 수많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많은 부인들을 데려와서 주변 나라에서 수많은 공주들을 데려와서 이유는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부인들이 오면서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나라에 섬겼던 모든 신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가장 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을 열왕기서는 그대로 기록으로 남깁니다. 역대기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부인이 많았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성경 속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 사람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분은 에스라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의 제일 마지막 두 절을 에스라가 쓴 에스라서의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두 구절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한 사람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같은 시대의 내용을 이어서 기록했다고 보게 만드는 증거입니다. 에스라는 누굽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3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돌아올 때 지도자의 이름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약 50년 지난 다음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지도자의 이름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실망해 있는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자고 격려했던 선지자입니다. 학사 겸 선지자 에스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의 이름은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의 저자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 중심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그 에스라가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대기는. 그러면 에스라는 왜 역사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그 앞에 펼쳐졌던 유다 백성들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옵니다. 고국이라고 돌아왔는데, 고향이라고 돌아왔는데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년간 주인을 잃은 집을 상상해 보십시오. 온전할 리가 없지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상징적인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집을 다시 짓고 무너진 사회를 다시 일구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으나 에스라가 도착했을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낙심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열심히 시작을 했어요. 새로운 각오와 꿈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70년 동안 살던 그 지역 사람들이, 토착 주민들이 찾아와가지고는 방해를 합니다. 야, 이런 거는 뭐 여우가 찾아와서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다. 너가 이래가지고 무슨 나라를 세운다고 웃기지 마라.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와가지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외부의 적이 생기면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기죠. 돌아왔던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위 주도권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내부의 분열이 생깁니다. 그런데다가 자기를 보내줬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행정 명령이 또 떨어지는데, 야, 너희들 그 성전 건축하는 거 그거 중단해, 당분간. 내가 좀 조사할 일이 있어. 우리를 보내가지고 처음에는 성전 건축하라고 해놓고 이제는 다시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 그럽니다. 안과 밖에서 방해가 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대략 200만에서 300만이 잡혀갔다고 합니다. 나라를 잃었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포로가 됐겠죠. 돌아온 백성들은요, 4만에서 5만입니다. 4만 5만의 숫자를 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곳곳에 암초고 곳곳에 장애물이고, 아니 이러려면 하나님 우리를 왜 보내셨어요 여기에? 그냥 바벨론에 있게 하시지. 뭐 그런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성전을 다시 세워본들 우리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그런 회의가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가 안 되는 것은 당신 때문이요, 우리의 고통은 당신 때문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왕들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역대기를 기록으로 남긴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의 마지막 두 절에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두 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두 절은
에스라가 기록했지만 에스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두 절은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일반 역사에서 키로스 혹은 사이로스라고 불리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의 왕 고레스에게 뭔가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다 너희 족으로 돌아가서 뭘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스리던 나라의 왕이 직접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다 고향으로 너희들 나라로 보내줄 테니까 가서 성전을 건축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런데 고레스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에스라는 그렇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당대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고레스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 고향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을요? 예루살렘에 가거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도 짓고 집도 짓고 다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성취였다는 겁니다. 성취.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서 무장 항기를 해가지고 무장 봉기를 해가지고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빨치산 전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독립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바벨론에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여기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의 완성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럼 돌아와서 뭘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앞으로 역대기를 읽으면서 역대기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에 관한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릴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은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완성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돌아가서 너희들이 벽돌을 가지고 성전 잘 지으면 너희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의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전 그러면 대개 교회당을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근본이고 중심입니다. 중심. 성전의 원형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을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텐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12지파가 광야를 행진할 때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할 때 그들의 포메이션은 항상 이랬습니다. 정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각각 4집, 3지파씩 12지파가 성막 주변으로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다른 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일정 기간 동안 야영을 하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어나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향해서 다시 그들의 야영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서 다시 행진해 갑니다. 행진할 때마다 항상 성막이 가운데 있고 4지파 이 지파들이 성막을 아울려서 그들은 40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서남북을 분발할 수 없는 그들의 목적지가 어딘지도 알 수 없는 오로지 모세 한 사람만이 알 수 있었던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었던 삶의 원동력과 중심은 언제나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완성이 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들의 고민과 생각이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들은 언제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했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 성전이 사라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남아있으나 이스라엘 민족을 설명할 수 있는 성전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재건이 된다,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성벽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인 성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험, 임재가 회복이 되는 것이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국가를 세워내는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여기에 그들의 전부를 걸어야만 했기 때문에 2018년 사는 우리가 이 역대기를 읽습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문제와 숙제와 고민거리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세상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내면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국제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아갈 겁니다. 뭐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누군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언을, 상담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아갈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내 앞에 있는 이 숙제와 이 문제를 풀어내는 첫 걸음과 첫 단추를 우리는 어디서 풀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고, 모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인생의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첫 단추를, 첫 시작을 열어가는 첫 출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4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든 가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든 혹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든 나와 직접 상관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심각한 우리 시대의 여러 복잡한 문제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 심령의 성전을 같이 세워가는 그런 시간과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